일본 강점기 시대 때요 문학 활동을 하셨던 김동환이라고 하는 시인이 계십니다. 그 대표작으로는 이제 국경의 밤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남으로 오네라고 하는 그 시죠. 그것이 이제 노래에 또 가사로 붙여서 즐거이 불려졌습니다. 이제 초창기에는요 그의 시가 정말 이 만국의 그 비애들을 이제 노래하는 그러한 시들이었는데요. 태평양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제 그 일본 정부의 압박에 못 잊어 가지고는 황국 시민 운동에 이제 동참을 하면서 이 매국 활동을 하는 그런 흑역사가 또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자신의 죄를 참여하면서 애국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시 활동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6.25 동란 때 납북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생사를 알 수가 없게 되죠. 그의 주옥 같은 시들을 또 모아서 가족들이 이제 내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유명한 또 시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북청물장수라고 하는 시죠. 이렇습니다. 새벽마다 고요히 꿈길을 밟고 와서 머리맡에 찬물을 쏴 퍼붓고는 그만 가슴을 디디면서 멀리 사라지는 북청물장수. 물에 젖은 꿈이 북청물장수를 부르면 그는 삐걱삐걱 소리를 치며 온 자취도 없이 다시 사라진다. 날마다 아침마다 기다려지는 북청물장수. 여러분 옛날에 그 물이 참 귀했을 때에 참 잘 사는 집 같은 경우는 우물을 파가지고 또한 이렇게 길러 먹었고, 또한 좀 가난한 분들은 좀 멀리 물을 길러서 그랬던 적이 있었고, 좀 여유 있으신 분들은 이 물장수를 통해서 이 물을 공급받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요. 근데 이 그 물을 파시는 물장수 하시는 분들이 주로 함경남도의 그 북청에 사시던 분들이 이렇게 많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북청물장수라고 하는데, 이 북청물장수라고 하면은요 이 생활력의 표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면한 것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아직 채 잠이 덜 깨어난 그 사람들의 가가호부를 방문을 해서 또한 이 물을 하고 쏘아 부을 때에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일어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 물소리를 듣게 해주는 그러한 생명을 공급하는 그러한 표상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뿐만이 아니라 이 북청물장수는요 자녀들을 그 공부시키는 그 자녀 교육에 대한 아주 열정을 가진 사람들의 또한 그 표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북청물장수 분들 가운데서요 그렇게 고생해서 또한 이 물을 실어서 물을 공급해주고 또 그 돈을 가지고 아주 어떤 분들은 이제 동경 유학까지 시키는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국인들의 그 교육열이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북청물장수 이분들을 빼놓을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고생을 하지만 너희들은 정말 교육을 받고 또한 높은 학식 가운데서 정말 사회 기여하고 너희들이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다. 나처럼 살지 않고 너희들은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한국인들도 교육열이라고 하면은 뭐 둘째 가라면 서럽겠죠. 특별히 우리 이민을 하신 많은 분들 아주 오랜 긴 시간 동안 가게에서 또한 공장에서 또한 일을 하시면서 바람은 뭐였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정말 아이들 교육을 잘 시키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 가운데에 도민하시고 이민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으신가요? 그래서 정말 나는 이렇게 힘들고 고생하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정말 좋은 교육 받아가지고 사회 기여하고 풍성한 삶을 사고 정말 훌륭한 그런 삶을 영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죠. 그래서 우리 이민을 사셨던 분들은 다 한마디로 말하면 북청 물장수와 같은 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한국인들 교육열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발전을 하고
또 우리가 부흥한 그러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또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한다면 바로 교육열이죠. 2021년에 유엔 무역개발회의에서 공식적으로 그때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지만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를 상승시켰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항상 이렇게 그 보조와 또한 구제를 받았던 그 국가가 또 아직 개발도상국까지 가는데 선진국이 된다고 하는 것이 이 처음 유엔 무역통상회의가 존재한 이후로 처음 케이스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한국의 교육열이 또한 그 이유가 되었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 높은 교육열이 사실은 부메랑이 되어서 정말 암담한 우리 한국의 그 미래를 지금 덮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뭐냐면은 높은 교육비로 인해서 요즘에 결혼하지 않는 우리 청년들도 참 많지만 결혼한 청년들도 이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은 너무 이 사교육비가 많고 많이 들고 교육비가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자녀 낳는 것들을 이제 포기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는 조금 다른 사정입니다만은 늘째 한국의 그 식구들과 친척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항상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저처럼 말이죠. 한국의 인구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그래서 우리뿐만이 아니라요, 다른 나라 사람들도 특별히 미국 사람들도 이제 걱정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2023년도에 그 미국 뉴욕 타임스가 칼럼에서 이 한국의 이제 합계 출산율이 이제 0.7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흑사병 창궐 이후에 인구가 급감했던 14세기 중세 유럽 시기보다도 더 빠르게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점을 쳤습니다.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로스 다우댓이라고 하는 그 신문 칼럼리스트가요, 그 제목을 뭐라까지 다 잡았냐면은 Is South Korea disappearing? 이 사우스 코리아가 지금 혹시 소멸되고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그런 아주 심각한 칼럼 제목을 썼던 것이죠. 이번 가장 최근의 소식을 제가 접한 것 중에 뭐 하나가 있는데, 성남에 산부인과 한 40년 동안을 전체 17만 명 아이를 출생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제 분만 산부인과인데요. 그런데 얼마 전에 문을 다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계속 거기서 치료받고 이 검사받던 이 산모들이 어떻게 어디를 가야 할지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사대문 안에서도요, 서울 사대문 안에서도 문을 닫는 고등학교가 있고 중학교가 생긴다고까지 합니다. 그러고 보면은요, 우리 그 한국의 그 상황을 보게 될 때에 좀 더 멀리 봤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억나시겠습니다만은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고 하는 모토를 그렇게 외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때는요, 애를 셋을 낳으면요, 택시 기사도 택시를 안 태워주는 경우도 있고요. 제 나이보다 많은 처남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 이 처남이 자녀가 셋입니다. 막내가 의료보험 커버가 안 됐었어요. 그 정도로. 그래서 막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고 하는 정책을 펼쳤는데 아니 지금 좀 이런 상황에 돌입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사실은 근시안적인 것이 아니겠는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문제들을 이렇게 단순하게 해결을 해버리면 어떡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시안적인 생각이죠. 여러분, 공동체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 사실 기성세대보다는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미래의 세대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같이 들리지만 이것이 정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이것은 성경도요, 이 하나님의 말씀도 이 중요성을, 이 다음 세대와 미래 세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데 그 회복을 다음 세대에게 이루겠다, 다음 세대에서 이루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1장 16절 17절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봉독했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싹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죠. 우리가 언제 다시 귀환할 수 있을까? 이 떠나온 고향을 언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여망들이 막 사라질 가운데 막 눈물이 나옵니다. 슬픔이 가득 찹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슬퍼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하는데 누가 이제 70년 후에 돌아오는데요. 그 포로 잡혀서 이 바벨론에서 생활했던 그 기성세대, 그 1세대는 사실 참 많이 사망하고 단 죽었을 것입니다. 거의 돌아온 사람들은 다 2세였다고 하는 것이죠. 단 3세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그리고 그 공동체 회복은요 분명히 다음 세대에서 이루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굉장히 멀리 보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을 때에 너의 씨가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그렇게 편만해질 것이다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음의 그 가족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요 바로 하늘의 별처럼 이 땅의 모래처럼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과연 몇천 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몇천 년이 흐른 겁니다. 당시에 그가 그것을 받은 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많은 그것도 부를 이루었던 것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는 그렇게 멀리 보시는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출애굽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들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밟았던 그 이스라엘의 그 민족은 바로 2세대였죠.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말입니다. 그 모든 1세대는 어디에서 이 40년, 저희가 아까 이야기하면 38년 6개월 동안에 이 유리방황하면서 거기서 이 광야에서 그들은 죽었습니다. 근데 그것조차도요, 그것이 꼭 하나의 그 어떤 버려진 세월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성세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실패했던 그 모든 것들을 타산지석을 삼아서 이제 더 믿음이 돈독해진 이 세들이 바로 가나안 땅을 취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질 때는요 항상 그 다음 세대, 새로운 세대의 탄생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십니다. 사사기 때 보게 되면 정말 암울했던 이 사람들이 과연 이스라엘의 민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너무 죄가 관영하고 그들이 아주 사악함이 극치에 달했을 때에도 정말 이스라엘 공동체에 희망이 있을까 했을 때에 이 한나의 고통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새로운 세대 바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시작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자, 그들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이제 그 다음 세대부터 이루어질 것이다.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시대 때부터 그들은 이 공동체, 이 유대 사람들은요 자기 가족들의 자녀도 참 중요하지만 그 유대 공동체에 속해 있는 그 다음 세대를 자녀 삼아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회복하실 역사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의 강령을 세웁니다. 그것이 로마 시대를 지나서 지금까지도 존속이 되어 오고 있지요. 디아스포라 수칙을 제정, 이것이 바로 디아스포라의 수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유대인이 노예로 끌려가면 인근 유대인 사회에서 7년 안에 몸값을 다 지불하고 그를 자유케 해야 한다고 하는 규정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문과 토라 읽는 모임을 일정하게 일률적으로 통일하는 것이었죠. 세 번째는 13살이 넘는 남자 성인이 10명 이상이 모인다. 있으면 반드시 신앙 집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남자 성인 120명이 넘는 커뮤니티는 독자적인 유대인 사회센터를 만들고 유대법을 준수해야 한다. 여러분 곳곳마다 보면은 주이시 컬처럴 센터라는 같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많은 문화 활동과 또한 뿌리 교육들을 하고 또 있기도 하지요. 또 오늘 보게 되게 되면은요, 다섯 번째 유대인 지역 사회는 독자적인 세금 제도를 만들어서 거주 국가에 살 때 재정적인 부담을 갖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섯 번째는 자녀 교육을 못할 정도로 가난한 유대인들을 방치하는 사회는 유대 율법에 위반된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유대인이면 누구나 유대인 사회의 도움을 청하고 또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일곱 번째, 유대 사회는 독자적인 유대인 자녀들의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유지하고 경영할 의무가 있다. 가난한 아이들에게는 꼭 무료로 이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수칙 강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유대 교육기관을 보게 되게 되면요,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그 사립학교들이 있어요, 그죠? 아주 유명하고 아주 훌륭한 사립학교, 정규 과정을 가진 사립학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너거그, 소위 말하면 이 회당이죠. 회당의 토요일 날 바로 뿌리 교육과 신앙 교육, 종교 교육을 하는 그런 학교가 있는데, 이 그 정규 학교, 그러니까 정규 학교만 해도요 벌써 이 유대인 정규 학교 미국 내에 거의 한 1000개가 된다고 그래요. 회당은 회당마다 있고, 뿐만 아니라 방학 때 꼭 참여해야 할 그 유대인의 그 유대 캠프가 있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을 계속해서 함양하면서요, 이런 공동체 의식, 또한 함께 나누는 의식, 그것으로 인해서 보면 정말 유대 가정에서 이 나온 사람들 가운데서 이 장학제도, 그 다음에 기부금을 그렇게 많이 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지 소로스 같은 사람, 저커버그 같은 사람, 그 사람들도 굉장히 장학기금과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들이죠. 이번에 2024년인데 2월 26일 날 아주 특별한 기사가 났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알버트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그 메디컬 스쿨이 있는데요. 거기가 이제 뉴욕의 그 브랑스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오디토리움에 그 스태프들, 그 다음에 교수님들, 그 다음에 학생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예전부터 교수 생활을 했고 명예 교수였고 지금은 이사장이었던 그 루스 가데스만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이 나오셔서 발표를 합니다. 올해 2024년부터 8월부터 이제 모든 이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이 의과대학의 튜이션, 여러분 학비는 무료입니다라고 이렇게 막 선포를 해요. 근데 얼마를 기부를 하셨냐면요, 10억 달러. 10억 달러면 한국 돈으로 1조 3천억 원입니다. 그걸 그냥 장학금으로 모든 학자금을 공짜로 해주기, 무료로 해주기 위해서 그걸 다 내놓으신 거예요. 그 장면이 나오는데 막 난리가 납니다. 막 기뻐하고 막 눈물 흘리고 막 손 붙들고 막 학생들마다 막 완전히 막 그 잔치가 축제가 되는 거예요. 그 의도가 있었습니다. 의대생들이 학자금에 그냥 빛에 쪼들리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가난한 사람들도 학생들도 돈이 없어서 이 의과 공부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막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무료로 학자금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브랑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요, 굉장히 가난한 동네입니다.
거기에서 영아 그다음에 그 유아들 보면 그 사망률이 가장 높은 곳이 바로 프랑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늘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같이 삶을 나누기를 원했던 그 분인데, 그러면 그 루스 가데스만이라고 하는 분은 그 소위 유대인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런 거를 장만을 할 수가 있었냐면은 그 남편 데이비드 가데스만이라고 하는 분이 그 이 맨하튼이라고 하는 퍼스트 맨하튼이라고 하는 그 투자 회사를 이제 설립을 하는데 그 투자 회사가 어디에다 투자를 하냐면은, 여러분이 너무나 워런 바펫하고도 그 남편이 굉장히 가깝게 지냈다고 합니다. 뭐 학교의 후배였는지 하여튼 그렇게 가깝게 지냈는데 거기다가 투자를 했다가 사망 이후에 이제 딱 그 잔고가 10억 달러인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 그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보, 당신이 생각할 때 좋은 일이라고 판단이 되게 되면 이것을 기부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너무 좀 훌륭한 것은요, 그 자녀들이 어머니 이거 너무 오래 갖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빨리 기부하십시다. 그리고 자녀들도 이렇게 권면을 해가지고는 이렇게 기부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저는요, 정말 자녀들도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주희씨 가정에서 참 잘 자랐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요즘 같았으면 어떤 그런 것도 있잖아요. 왜 뭐 기부금 다시 돌려받는 환불 소송 같은 거. 요즘에 한국 교회 가니까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 헌금을 반환 소송을 하더라고. 헌금 낸 거 반환 소송. 근데 자녀들이 그 엄청난 그 거액을 그냥 그대로 유지를 따라서, 아버님의 유지를 따라서 이렇게 한 걸 보게 되게 되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또 드는 것이, 우리 그 미국 내에 뭐 이 반유대주의자들도 있긴 있지만, 정치나든지 모든 프로페셔널 세계들을 보게 되면 물론 그들이 자금들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굉장히 친유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곰곰이 그 이유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주이시 펀드, 주이시 장학금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도움을 받았는데 안 좋게 생각하겠습니까? 항상 좋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 엄청난 혜택을 받았는데. 여러분, 교육을 통한 이 교육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이 사회가 변하고 삶이 변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특별히 그것에 가치와 신앙교육이 함께 더 입혀지고 그것이 중심이 된다면 그 사회가 어떻게 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구한말 또한 우리 일정강점기 때에 우리 선교사님들이요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회가 어떻게 개화가 되고 이 사회가 어떻게 개조가 될 수 있을까, 복음뿐만 아니라 또한 일반 교육에도 관심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 버려진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경신학교가 이루어지고, 경신학교가 지금 여러분이 잘 아는 연세대학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펜젤로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영어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또한 그 학당을 세우는데 배제 학당. 스크랜튼 여사 같은 경우에는 그 고아들을 모아서 다시 이렇게 학교를 설립하고, 그래서 정말 그 깨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한국 여성들에게 많은 영향을 줘서 그 여성의 지도자들이 생겼던 이화 학당들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남강 이승훈 선생님의,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그 동족 학교들이 있습니다. 오산학교라고 하는 민족 학교들, 다 이 기독교가 발벗고 나서서 정말 이 교육에 투자하고 신앙 교육에 몸을 바치고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땅으로 축복을 받았던 그 근원이 바로 우리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이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일으켜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서 나가시고, 우리에게 주신 다음 세대를 위한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계를 움직여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들이 많은 청년들 그리고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들 교육부들이 막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알고 있는 후배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그 루이지애나 그 주에서 이제 그 장로교회 목사님이셨는데요. 루터 교회로 이제 이전을 하셔서 가셨어요. 근데 거기에서 학교에서 채플린으로 가르치고 계시는데요. 저하고 통화를 하면서 참 저는 큰 또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그 루터 교회가 루이지애나 주에 그렇게 이 교세가 강력하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많은 교회들이 이제는 그 아이들이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바로 루터 교회가 정말 헌신하고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에 학교들이 많이 세워져요. 크리스천 학교들이. 그래서 지금 117개가 넘어서 120개가 그 루이지아나 주에 있는 그냥 정규 학교가 한 120개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미국에서 살아가는 그 시민들 가운데에서 지금 공립 학교의 그 커리큘럼이라든지 그 교육의 가치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캘리포니아는 우리가 그때 서명 사행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우리가 다시 법을 바꾸자. 이 트랜스젠더 문제도 있고 뭐 성교 아주 혼돈된 성교육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이런 가치들이 막 무너져가는 가운데요. 정말 요즘에 그 홈스쿨링하고 크리스천 스쿨 보내는 사람들도 꽤 많아졌다는 거예요. 홈스쿨링 하는 사람들 진짜 많아졌습니다, 요즘에. 그런데 이 루이지아나 같은 경우에는 이 루터란 교회에서 세운 그러니까 학교들, 이 사립학교죠. 사립학교를 통해서 많은 그러한 니들을 이 필요를 채워주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크리스천 학교를 들어오면서 학비가 있지 않습니까? 학비가. 근데 여기에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루터 교회에 참여하는 그 예배를 드리고 그 공동체에 참여하는 분들한테는요, 학비가 반값 아니면 사정이 좀 힘들면은 한 3분의 1만 내도 되고, 그 다음에 정말 환경이 힘들면 아예 학비를 안 내고 그냥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도 들어오죠. 교회도 들어오죠. 그래서 루이지아나 그 주에는 그렇게 루터 교회가 새롭게 또한 이렇게 교회가 또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그 교회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나눴고 했고 그 리더십들과 그렇게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요. 우리가 막 교회를 더 뭐 신축을 하고 더 크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 이 순간의 그 비전보다는 지금 무너져가는 이 공립 학교의 그 시스템과 이 가치들을 세울 수 있도록 지금 쓰지 않는 그 공간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투자를 해서 작게라도 먼저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크리스천 학교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별로 공감을 얻지 못해가지고 그게 참 진행이 못된 것들이 참 아쉽긴 합니다만, 근데 그게 비전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보여주시는 그 비전이요, 우리 약속이 우리 이 땅 지금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내가 성취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그 몇천 년 후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지금 작은 헌신과 작은 행동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그 시간과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그것이 자라고 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 비전이라는 거죠. 저희가 오늘 장학주의를 맞이하면서 이 루스 가데스만 같은 분처럼 이렇게 막 엄청난 돈을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상황과 사정에 비하면요, 우리는 매년마다 정말 많은 우리의 그 환경과 우리의 상황에 비해서는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 장학금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받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라이프 체인징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이 조금씩
우리 교회에게 열리고 또한 그들이 또 신앙인이 되기 때문에 교회가 우리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이 교회에 대한 따뜻함을 느끼고 그 사랑들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만 있다면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바로 성취하시고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우리는 작은 발걸음, 우리는 작은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자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우리 학생들을 나의 자식으로 삼아서 그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하나님의 그 비전이 조금이라도 하나씩 이루어지는 그 과정과 흐름 속에서 우리 자신을 조금이라도 함께 같이 헌신할 수 있는 우리 기쁜 우리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기쁜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